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 주님의 큰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이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아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음 예배를 위해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돌립니다. 주의 하나님이 오늘도 무지하게 베푸신 이 은혜와 이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창세기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창세기일 것이며
설교와 강해, 성경 공부도 만만치 않게 많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다시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꼈습니다. 아니,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업무 지침이나 연수 내용은 꼼꼼히 읽고 또 읽지만 성경은 용준이의 목소리로 들어야 제맛이었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지만 두 손을 모아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맛집을 찾아 먼 길도 달려 포장을 해오지만 성도 간의 교제는 코로나 덕분에 살았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소통해야 하지만 소통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사지만 즐거움은 덜합니다. 가진 것이 크게 늘었지만 가치를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더 편하고 편리하게 사는데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건강은 더 나쁘고 잠은 자지만 늘 피곤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늙기만 할 뿐 연륜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애정은 깃들어 있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생각은 많지만 배움이 적고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끝까지 마치는 일은 적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능력이 있다는 말은 듣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나의 진심을 담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좋았던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세상과 함께 나도 변했습니다. 누구보다 이기적이며 약해졌습니다. 다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그냥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온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3월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이 인사를 했는데 이게 또 매주 하다 보면 그냥 인사말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선택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도 몇 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래 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선택하고 결정할 거야. 이런 다짐이 인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1부 예배를 9시에 했고요. 지금 2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 1층에서는 아동부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성경학교가 이제 다시 개강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개강입니다. 수요일은 8시, 목요일은 창세기 반이고요. 수요일은 마가복음, 목요일은 창세기 반은 9시, 월요일 마가복음 반은 8시 이렇게 3개 반으로 진행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별 시간을 확인하시고 자기 성경책을 소지하시고 잘 참석해 주시고 또 묵상글을 잘 이제 또 열심히 쓰시고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장까지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 3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터넷 카페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동부 광고가 좀 많은데요. 그동안 2주에 한 번 했던 아동부 줌 신방은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으로 좀 대폭 줄이고요. 예배를 오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신방을 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3월 말부터 마태복음 읽기를 아이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폭을 넓혀서 신청하는 아이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성경을 같이 제가 화면에 띄우고 같이 읽고 몇 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또 같이 읽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20분에서 25분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다 같이 읽을 것입니다. 이게 몇 달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1층에서 아동부 예배가 진행 중인데 이 예배는 오늘부터 홀리키즈라는 예배 컨텐츠를 사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난 금요일 날 모여서 제가 보는 앞에서 리허설을 좀 했고요. 리허설 좀 손을 본 다음에 다시 오늘 예배를 하고 있고 돌아오는 주간에도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교사들은 예배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 그리고 아동부 성경 읽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 선교헌금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셋째 주가 선교헌금 주간이지만 매주일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달 선교헌금은 57만 8천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액수는 60만 원이라 일반 재정에서 보태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님들에게 매달 30일 송금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번 했는데요. 우리 임영광, 김소연 청년이 웨딩 성경 공부를 진행 중입니다. 주일 오후에 하고 있고요. 9번 합니다. 제가 주례를 하는 경우에는 9번째나 10번째에 같이 예식의 순서를 짜고 예식 그 순서표 그때 오시면 결혼 예식 오시면 드리는 이런 걸 같이 고르고 디자인을 해야 돼서 한 10주 성경 공부인데요. 이번엔 제가 주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9번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현재까지 얘기가 진행된 것은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또 임영광 청년과 김소연 청년이 원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이 결혼식인데요.
여러분 함께 좋은 가정이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로고를 못 봤는데 2부 예배 때는 교회 로고가 없네. 아까까지 떼어 있었는데 교회 로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과 카페에 주중에 올릴 겁니다. 로고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로고를 주보에도 실을 거고, 예배 홍보부나 문화행사부 부장님은 이 카페에도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서 카페에도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뱀의 말이 옳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라는 사람은 만드신 대로 살아야 참 행복하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하나님과 매일 소통해야 한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은혜가 됐으면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겁니다. 내가 이번 주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사람다움이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사람답다는 거니 내가 이번 주는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은혜를 아주 크게 받으신 분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방법일까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요. 예배 시간에 끝내지 않고 집에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고요. 은혜를 정말 심각하게 받으신 분은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같아 하고 실천해 보는 거죠.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원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 예배가 말씀에 끝이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곰곰이 곱씹고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 생각하고 그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원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은 12시가 넘어가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말씀은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성경의 내용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 지나쳐 버립니다. 그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힘썼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고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왜 말씀이 다 여기 떨어져 있을까? 땅의 4가지 비유로 따진다면 왜 나는 길가와 같았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가는 왜 나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를 뱀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건 좀 양심에 걸리지만 오늘은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책임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뱀에게 다 뒤집어 씌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은 사탄입니다. 물론 오늘은 뱀으로 상징되었지만요. 사탄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걸까?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간교하다라고 말한 이 단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는 신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가끔 설명해 드렸지만 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침착하다 이런 단어를 우리한테 붙이면 슬기롭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이걸 지금 누구에게 갖다 붙였냐 하면 뱀에게 갖다 붙였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 거죠? 간교하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간교하다, 나쁜 놈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압도할 만큼
지혜롭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슬기로우면서도 침착합니다.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능력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라는 이 짧은 문장에 쓰여진 문법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뱀이 여자한테 야, 하나님이 정말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번, 3번 한 것도 아니에요. 집요하게 여자가 영향을 받을 때까지 계속 말했다는 걸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또 다른 능력은 뭐예요? 슬기롭고 침착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어떤 능력이 있어요? 집요하다. 끝까지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여자가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2절, 3절.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아닌데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어. 알았지? 다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자는 뭐라 그래요? 모든도 빼고요. 다도 빼고요. 동산 안에 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소시켰어요. 그러더니 3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기가 중요한데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지금 여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미 사탄의 말을 하도 들어서 마음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지금 불만을 저 대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정타는 뭐냐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개역개정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은 직역을 하면,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 있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어. 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난 안 먹어. 나는 먹고 싶지 않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렇게 대답하는데 왜 안 먹는다고요? 죽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탄의 집요한 말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 여자가 상태가 이렇게 되자 사탄이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반대야. 5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니야, 너희 속은 거야. 바보같이 속은 거야. 아니야, 먹어봐.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 속았다니까 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죠. 사탄의 이 말을 노골적으로 들은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6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여기에 쓰인 이 본이라고 하는 본이에 쓰인 히브리 단어 타아와는 소원, 바람,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자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다. 너무 갖고 싶다. 저것 따서 내 주머니에 넣던지 저것 따서 한 입 베어 물던지 너무 내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보다 슬기롭고 우리를 압도할 만큼 지혜롭고 거기에 아주 침착하고 신중하면서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탄이 그런 집요함으로 왜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미혹할까?
여러분, 사탄의 태생이 뭡니까?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저 영광, 저 칭찬, 저 사랑, 나도 받고 싶다. 나도 관심 받고 싶다.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추앙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충격을 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당신이 만들었다고? 당신이 만들면 뭐해? 나를 따르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이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봐봐. 당신이 아니야, 나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탄이 와서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자, 우리가 왜 말씀을 다 버리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이 교회 마당에다가 다 내버려 두고 집으로 가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연약했는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왜요? 사탄이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다 쉽게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았으니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어려운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자도 먹고 남자도 줘서 남자도 먹었어요. 놀랍게도 안 죽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죽는 게 뭔지 알았을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누가 죽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죽는다니, 죽는 게 뭔지 알았을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걸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막연한 공포와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뭔가 먹으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정도의 두려움만 갖고 있었을 뿐인데, 먹었더니 놀랍게도 안 죽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멀쩡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는 게 뭐지? 우리 먹었는데 멀쩡하네? 어디가 아프지도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네. 뱀의 말이 맞았구나. 절대로 안 죽어. 맞아. 우리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 뱀의 말이 맞았구나. 더 놀라운 것은 게다가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짧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기껏 본 게 벗은 거 그거 다인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에덴이었거든요. 악한 것이라고는 뱀 말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에덴이어서 기껏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지만 딱 눈에 띄인 거 딱 하나, 우리가 벗었구나. 근데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내 눈이 달라졌어요. 희한하게 그걸 계속 보고 살았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야,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얼른 가려야 되겠구나 라는 뭔가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어요. 뱀이 정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류에게 벌어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뱀의 말이 옳게 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옳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이 그렇지 그렇지 라고 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힘들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 훌륭하다고 여길 정도로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맞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림 없이 사는 거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오히려 더 쉽고 편합니다.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사는데 뭐 문제 있나? 왜 꼭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되나? 그 어려운 걸, 그 불편한 걸.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괜찮네. 그런데 반면에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당장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맞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읽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힘을 내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했어요. 불안하셨어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급하나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또 은혜 받으면 하면 돼.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안 하고, 숙제해야지. 제가 목요일, 수요일 날 점심 때 전 지방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고 밥 좀 사달라 그래서 제가 밥 사줬습니다. 저희가 서지방에서 동지방 갔잖아요. 서지방이 지난 토요일 날 지방회를 했는데 엄청 싸우셨대요. 저보고 와서 좀 말리지 뭐 했냐고. 저는 동지방입니다.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밥이나 사. 우리는 정말 잘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사줬어요.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들이 고3이에요. 학교 갔다 오는데 공부도 안 해. 애가 워낙 공부를 안 한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야, 숙제 있니? 예. 그럼 숙제 해야지. 예. 공부할 거 없어? 있어요. 그럼 공부 좀 해? 예. 그래서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하더래요. 그래서 보면서 참았대요. 하겠지. 저녁을 다 먹고 지금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숙제해. 예. 안 하더래요. 참았대요. 8시가 넘어가고 9시가 다 돼가는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야, 내 대답만 하지 말고 해야지. 그랬더니 그 자식이 이제 씻어야지. 공부를 미리 해놓고 씻어야지. 그랬더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 씻고 자야지. 그래서 화를 나고 결국은 아들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우리. 당장 자녀가 공부 안 하면 큰일이 납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담을 쌓아도 괜찮은데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불안 요소들이 생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는 그 존재만으로도 참 좋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제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주일날 은혜를 받아놓고 월요일부터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다시 불안해. 사회 속에서 무시당할 것 같아 더 가지려 하고 더 이기려 하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해요. 성경 안 읽다가 어쩌다 성경 읽어야지 하고 어디 읽을까 생각할 때 막 딱 떠오르는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고 그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 읽은 다윗의 말일 뿐이고 실제로는 세상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돈이 나의 부목자시며 건강이 나의 지팡이고 자녀 교육이 나를 이끄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막대기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뱀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뱀의 말이 옳게 들려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 이 문제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이미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말이 옳게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물어봐야 돼요. 다시 뱀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짓긴 했지만 뱀의 말이 옳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이 심각한 지금 우리의 상태, 이 시대의 상태에서 이 심각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말이 옳게 들리는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간 주제를 살짝 벗어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옛날에 이 선악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했던 거라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하고 악한 게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우리가 선하고 악한 걸 구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야죠. 그렇죠? 아니 선하고 악한 건 알아야죠. 근데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 세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게다가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에이 저건 아니지. 아이 참 좋아 보이네 하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판단이, 그 결정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도록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되겠지? 안 돼요.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 자주 듣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말이 옳게 들리는 사람이라 부단히 노력해야 내가 지금 하는 이 판단과 선악의 결정과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늘 점검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뱀의 말이 옳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적당히 예배 생활 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래도 가끔 은혜 받고 어느 날은 설교 시간에 졸지만 그래도 어느 날은 정말 은혜가 됐다 감사하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안 된다고요. 염두에 두십시오. 아니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성이 그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서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진성 집사님도 기도 시간에 그런 내용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의 기준으로 다른 데 비춰보지 말고요, 나를 비춰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별하신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는 것, 단호하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자처럼 뱀의 말에 또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거기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자분들이 가끔 남자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당신은 말에 진심이 없어. 말만 그러지 당신 말에 진심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매일 TV를 보며 인터넷을 보며 심지어 유튜브 가짜 뉴스까지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니 주여, 내가 결심하고 다시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으로 저를 비춰볼 테니 저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 진심된 마음으로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와가 했던 것과 거꾸로 가시면 팁이 될 겁니다. 하와는 은혜는 축소하고 하나님의 통제는 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과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해가 떴어요. 해가 지고요. 숨을 쉽니다. 요즘은 날씨도 참 좋고요. 따뜻해졌습니다. 먹으면 소화가 되고요. 자고 일어납니다. 잤더니 개운해졌습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가 없는 분도 있지만 이런 걸 보편적인, 누구나 갖는 은혜, 일반 은혜라 그러는데요. 이 일반적인 보편적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과장해서라도. 또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받는 은혜, 아팠었는데 치유하시는 은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손길, 여기엔 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과장을 해서라도.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에 진심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304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세 번째 3절에 있는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놀라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가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할렐루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뱀의 말이 맞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이 다 옳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확신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기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에 진심이 되기를 아니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적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말이 다 옳게 들립니다 그래 그게 맞겠구나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이 더 맞다는 것을 세상의 말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에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진심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하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을 또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 모든 놀라운 고백들을 매일매일 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경험케 하시옵소서 진리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월정원금 이명준 청년,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장진주 어린이, 감사원금 놀랍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황한샘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유영월 집사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박준철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확신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이용욱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진이 장동주 성도님,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생각, 마음, 시간, 물질과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해가 뜨고 숨쉬고 먹고 소화하며 살아내는 일상의 삶에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고 가족과 회사원들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담아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